지난주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 한 분하고 한 분이 같이 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일학교 학생 이제 아이가 목사님 이거 알아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글로 벌 받는 거 알아요? 그래요? 글로? 아니 글로 무슨 벌을 받니? 아재 개그예요? 그래. 아 그래? 아재 개그야? 그래? 뭔데? 말해보세요. 글로 벌 받는 거? 그게 뭐지? 그것도 몰라요? 가만히 있었더니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이래.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서 했더니 아재 개그예요. 그래. 야, 그러면 너는 이거 알아? 야,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임금이 누구야? 라고 얘기했더니 가난한 임금이요? 그래, 가난해. 잘 못 먹어. 그지 같아. 이랬더니 그런 임금이 어디 있어요? 임금이 다이어트 하겠죠? 아니야,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고 없어, 못 먹어. 무슨 임금이야?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 몰라요. 최저임금이야.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그래. 그건 몰라? 아재 개그야? 그랬더니 아재 개그요? 최저임금이 뭐예요? 계속 그래. 그래 나도 아재 개그야 그러긴 했죠. 깜짝 놀랐어요. 글로 벌 받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오늘 그 친구랑 나랑 한 차에 동승해서 너 아재 개그 10개 갖고 와. 나도 10개 갖고 올게. 그래갖고 우리 차 안에서 아주 재미나게 갈 겁니다. 예. 우리 발레에 보면 무용수가 있죠. 발레 무용수는 한 자리에서 수십 번을 돕니다. 이거를 고난도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수십 번을 도는데, 근데 이 고난도 기술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휘대라고 합니다. 휘대. 요 고난도 기술을 이름을 휘대라고 하는데, 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수십 번 이렇게 도는 그 기술에는 분명하게 뭐가 있냐면 거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비밀이냐면 시선이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한번 심심하면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제자리에서 몇 번 돌 수 있나? 저도 한번 해보니까 5번 도니까 저는 어지러워서 더 이상 못 돌겠던데, 근데 이거를 몇 번을 도냐면 32번에서 34번을 돈대요. 그 자리에 서서. 근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발도 딱 세워서 돌잖아요. 그래서 32번에서 34번을 도는데, 그 비밀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어떻게 도냐면 시선이 한 곳에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무튼 시선이 한 곳에만 바라봐야지 이 눈동자가 이 시선이 여기 바라보고 저기 바라보고 여기 바라보면 못한다는 거예요. 딱 한 곳에서만 고정이 돼서 그거를 수십 번씩 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발레의 정말 이 극적인 장면은 이 휘대입니다. 이걸 돌 때 사람들이 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온몸을 이 휘대로 잡아주듯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휘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휘대가 어딜까? 이 휘대는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보되 시선이 고정이 돼 있어야 돼. 여기 바라보다가 여기 바라보다가 여기 바라보다가 이러면 안 되고 한 곳으로만 딱 이렇게 바라보고 우리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선이 집중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표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미 시선이 한 곳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내가 집중돼서 바라보기 때문에 외부에 어떤 세력이 들어와도 거기에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의식을 하게 되면 이 휘대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어떤 영향을 누가 준다고 할지라도 절대 이 바라보는 시선의 고정만큼은 눈을 떼지 않고 거기만 바라봐야 32번을 돌아갈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휘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이 휘대는 뭘까요?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돼. 우리 시선이 예수로 고정돼 있고 나의 모든 집중이 예수로 닿여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께 휘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가다가 아차 하고 물을 보는 그 순간에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듣죠.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책망을 들었던 그 이유는 내 시선이 주님께 고정이 돼 있으면 우리가 비록 물 위를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절대 빠지지 않는 능력은 주께서 우리의 발을
받쳐주고 들고 계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힛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여러분 한 주간도 내 시선이 나의 모든 이 바라봄이 예수께 바라보고 나가신다면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즐거우고 복된 한 주간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오,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멘은 센스예요. 예. 이 센스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느부갓네살이 나왔는데 오늘은 벨사살이 나와요. 다음 주엔 또 다른 왕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벨사살 왕이라는 이 왕이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이어받아서 왕위를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등극을 하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역사의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이 바벨론이란 이 나라는 굉장히 지금 전쟁을 많이 치르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벨사살이라는 사람은 오늘 여기 5장 1절에 보니까 엄청난 인원이에요. 약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다 놓고, 그러니까 VIP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리는 거야. 이 잔치가 1000명의 잔치를 벌린다면 여러분들은 1000명 잔치하는데 한번 가보셨나요? 이 잔치가 작은 잔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소가 이미 엄청나야 돼. 근데 이게 딱 1000명만 오는 게 아니라 귀족의 부인을 데리고 온다든가, 여기 보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후궁들 막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치면 그 안에서 수용 인원이 약 2000명 정도가 움직여야지만 이 잔치를 배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큰 잔치죠. 이 엄청난 큰 잔치를 벌이면서 술을 마시는 거야. 근데 술을 마시면서 조금 치기가 오르니까 벨사살이라는 이 왕이 갑자기 명령을 하는데 뭐냐면, 야, 우리 아버지 때가 갖고 왔던 그 이스라엘에서 뺏어왔던 그 성전의 그릇들 좀 갖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그릇이 창고에 있다가 그것이 그 잔치상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냥 나간 게 아니라 그게 술잔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술잔으로 사용이 되고 이제 치기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오늘 여기 이제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성경에 뭐냐면 듣지도 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했던 우상에게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잔치가 엄청 그러면서 우리 잔치하면 1000명 이상의 잔치를 베푼다는 그 분위기 이해하시겠죠? 예? 얼마나 흥겨워야 될까? 막 흥겨워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의 손인지 어떤 손인지 몰라도 손이 딱 나타나갖고 그 잔치하고 있는데 왕 바로 앞에 건너편에 하얀 석회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막 어떤 손만 딱 나와갖고 글씨 팍 써내려가는데, 그 장면을 보는 그 순간에 왕이 그걸 보고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흥에 즐겨했는데 얼굴이 잿빛을 대고 말았어요. 그 잿빛이 되면서 그 글씨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냐고 우리 성경은 얘기하면 양다리가 후들후들 거렸고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손이 나와서 글씨를 쓰는 순간 얼마나 두려운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잔치 분위기가 갑자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막 불안해서 견디질 못하니까 그때 왕이 명령해 내린 건 뭐냐면, 야, 여기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술객들, 술사들, 점쟁이들 다 불러갖고 와라 라고 해서 다 불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저기 지금 손가락으로 쓴 저 글씨를 해석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 뜻을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거기서 공약을 겁니다. 어떤 공약을 걸냐면, 만약에 저 글씨를 해석하는 자에게 내가 붉은 옷을 입히고, 그때 붉은 옷은 왕만 입었습니다. 붉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목에다 금섯을 걸어주고 세 번째 통치자로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공약을 걸었는데 그들은 아무도 풀지 못했습니다. 풀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 벨사살이라는 이 왕은 이 심령에 엄청나게 두려움이 느끼면서 견디지 못하는 거, 번뇌했다고 그래요. 고뇌했다고 그래요. 그러는 그 순간에 누군가 옆에서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이 나라는 이 해석할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당신의 선조 느부갓네살이 여기 발음이 굉장히 꼬이네요. 예, 느부갓네살이 됐죠? 이 꿈을 꿨는데 해석했기에 그 사람을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그 모든 그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면 해석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옵소서라고 해서 다니엘을 불러오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불러와서 이제 이 뜻을 해석하라고 딱 예석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을 하고 싶어도 이 해석을 이게 하게 되면 그것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 나쁜 말이지. 저주 같은 말이야. 너 인생 끝났어. 너 그따구로 살더니 네 인생 오늘 종친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말이에요? 이거 쉬운 말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과 사이가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해도 아니 오늘 이렇게 반찬이 이렇게 짜. 아니 여태까지 잘 먹다가 오늘 왜 짜다고 핑계 대는 거야? 아니 싱겁다고 얘기했고 또 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갖고도 시비를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친구지간에 봤어요. 친구지간도 야 너 왜 그렇게 하니? 좀 목회도 좀 잘해봐. 아니 너나 목회 잘해. 이게 상대방의 사실 좀 좋은 얘기보다도 좀 이렇게 좀 꾸짖고 좀 잘못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 나요. 이거는요 싸움 나는 게 아니라 서로 안 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얘기는 그냥 나쁜 얘기를 들어도 그냥 저 인생 뭐 저렇게 살다 마는 거지 뭐 가능하면 건들지 않으려고 하죠. 이게 우리 인간에 살아가는 인간사의 지금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얘기를 하물며 왕과 왕 사이도 아니고 이거는 한참 어떻게 왕을 대면할 수도 없는 그 사람이 지금 다니엘이 불려와서 왕에게 당신 똑바로 살아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이 말은 쉽겠냐고요.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왕은 저 왕이 어떤 왕인지 모르지만 그 왕이 이거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못 받아들였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생각할 필요 없는 거지. 다니엘은 왜 어차피 인생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다니엘의 마음은 엄청난 심적인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왕과 신하 사이도 아니고 왕과 평민의 사이상에서 이게 이루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그 뜻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알려줬으니까 알고 있죠. 가서 어떻게 해석해 줘라라고까지 하나님 앞에 다 알고 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왕이요 이 글씨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좋게 끝날 수도 있어요. 왜? 그 왕은 그날 밤에 죽거든. 그러니까 그냥 죽을 목숨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다 죽으면 좀 어떻겠어. 그냥 당신 뭐 그냥 그렇게 잘 했는데 아무튼 잘 사시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나와도 되잖아. 어차피 그는 죽을 목숨이라는 건 다니엘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죽을 목숨이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다니엘에게 할 말 정확하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 네가 그대로 전해주라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좋던 싫던 그게 어떻게 들리던 너는 그 말을 그대로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벨사살은 당신은 이제 끝났다라는 이 말을 해야 돼. 이 말은 다니엘도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이 시키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그냥 해야 돼. 이런 영이 저에게도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해갖고 한 번에 저는 그런 게 원치 않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거를 감당해야 돼. 지금 왕 앞에 지금 전해야 돼.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벨사살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뭔가가 정확하게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해석하기 전에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내가 이걸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주는 목의 금삿을 나는 걸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셋째, 이 나라 셋째 통치자로 나를 만들어준다는데 나는 그 통치자 싫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지금 이 말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너에게 세게 말해야 돼, 이 말과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벨사살에게 얘기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분명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네가 왕의 아들이 되어서 나를 모르느냐? 라는 거예요. 왜 왕의 아들로 모르냐? 이 말은 너의 왕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친히 돌봤다. 너희 아버지에게 내 얘기를 못 들었느냐? 라는 말과 같습니다. 너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네 아버지로부터 나를 이미 너는 잘 알고 있으면서 너는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네 자신이 하늘보다 높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네가 높냐 내가 높냐는 거예요. 누가 높을까? 이 말은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높냐 하나님이 높냐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거룩한 성물인 그 성전에 사용되었던 그 그릇들을 네가 어떻게 술잔으로 사용을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고 네가 보지도 못하고 네가 전혀 듣지도 못했던 그 오늘 얘기했던 그런 것들의 신들에게 네가 찬양을 하고 우상에게 경배를 했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의 인생을 누가 주장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호흡을 주장하신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길을 내가 작정하고 내가 인도해 주신 그 인생길을 누가 지켜줬냐는 거예요. 이거를 선지식으로 먼저 깨닫게 해줍니다. 이걸 누가 지켜줬냐는 거예요. 너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켜주고 너의 호흡, 내가 너를 모든 것들을 인도해 줬는데 너는 나한테 한 번도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내가 너를 깨닫게 해주려고 내가 손가락으로 너에게 글씨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씨를 보여준 그 글씨의 내용이 뭔지 아느냐? 그것이 바로 다른 글씨가 아니라 바로 메데 데갈 우라바신 우바르신이라는 이 글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왕이여 잘 들으소서. 이 메네라는 이 뜻은 내가 너에게 숫자를 세어보니까 내가 너한테 카운트를 해보니까 너가 이제 끝났다라는 말이고, 데겔이라는 말은 내가 너를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뭘로? 저울로 달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로 달라보니까 네가 중량이 미달이었다. 네가 모자르다. 그리고 우바르시는 이제 네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로 다 내가 주겠다라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놓고 보니까 네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네 인생 여기서 이제는 끝났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왜 끝났다고 할까? 하나님의 저울로 너를 달아보니까 부족했다는 거예요. 함량 미달이에요. 이거를 너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다른 사람의 손을 붙였다. 이 말을 다니엘이 사실 쉽게 전할 수 없는 말이라고 했죠.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말이고요. 일개 신하도 그때는 다니엘이 아무 관직에 있지 않았으니까 일반 평민이 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말의 뜻을 풀어보면 무례한 말이에요. 이게 평민이 왕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왕은 평민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평민은 왕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을 할 때는 왕이 벨사살이 진짜 분노해야 돼. 왜? 치기도 있잖아. 술도 취했겠다.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교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게 누가 하셨을까? 이게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이 다니엘은 거기서 살아남지를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이 왕이 벨사살 왕이 이걸 그대로 겸하게 받아들인 다음에 당신은 정말 해석을 잘해 주었어 라고 하면서 그에게 붉은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이죠. 금으로 만든 사슬을 목걸이에 걸고 그리고 그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웁니다. 다시 고관의 자리로 다니엘이 올라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당신은 죽었습니다.
당신의 인생 끝났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그따구로 사니까 이런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그거 잘 됐네 라는 말과 비슷한데, 그 말을 하고도 그가 살아날 수 있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격적인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 예? 우리가 내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려 있을까? 이거를 깨닫지 못한 인생은 어떤가? 항상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의 앞길을, 나의 인생을 지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아니면 책임질 자가 누군가? 내 인생의 길을 누가 인도해 주는가? 여러분, 이거를 깨닫길 축원합니다. 이거를 늘 헤아리시고, 이거를 오늘도 돌아보시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깊숙하게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를 깨닫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재미가 있지만,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야, 내 인생 누가 책임질까? 우리 아빠가 책임지겠지, 우리 엄마가 책임지겠지.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고, 내 인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삶이 쉬워집니다. 내가 호흡하고 내가 지금 숨 쉬는 거 누가 지금 주장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분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벨사사를 오늘도 계수하듯이, 오늘 헤아리듯이, 숫자를 세듯이 오늘도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늘 달아보세요. 어디로?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것을 절대 이걸 잊어먹지 않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저울에 달아보았어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다 중량이 미달이야. 다 부족해. 다 모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이 방법이 십자가야. 그래서 방법이 십자가로 오셔서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다 채워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구원받지 못할 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그들에게 주었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그들에게 뿌려주셨어. 그래서 모두 다 부족한 것들을 예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뭐가 부족해? 부족한 그 부분을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다 피 흘려서 우리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량 미달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우리가 다 합격이라는 선에 다 유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원래 우리는 모자란 사람이에요. 우린 다 부족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도 우리는 다 중량 미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했냐면 우리를 구원이라는 그곳으로 우리를 다 밀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량 미달이 된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합격선에 유지해서, 누구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여러분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수를 세워본다고 한다면 나는 뭐가 부족할까?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신다고 하면 나는 어떤 게 미달이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뭐가 부족할까? 어떤 게 부족할까? 예. 믿음이 부족한가? 아니면 내게 순종하는 자세가 좀 부족할까? 아니면 나에게 좀 말씀이 굉장히 부족하나? 그렇다고 한다면, 부족한 것을 안다고 한다면 채워야 되는데, 부족한 것도 알면서도 여러분 그것을 구하지 않는 것은 큰 교만입니다. 뭐라고요? 큰 교만이에요. 내가 부족한 걸 알면서 채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니 모르는 사람은 괜찮아. 벨사사는 몰랐어. 근데 내가 이 부족한 걸 알면서도 구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이것은 큰 교만이야. 왜 교만일까? 알면서도 구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해결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거 큰 교만 아니에요? 이거 교만입니다. 예. 하나님이 벨사사를 무게로 달아보니까, 저울로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벨사사는 부족한데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벨사살에게는 없었어요.
없지. 뭘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몰라. 그러면 우리는 모자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될까? 뭘로 채울까? 그러니까 알려드리잖아. 기도로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예. 기도로 채우세요. 어떤 기도로? 회개 기도로 채우셔야 돼. 예. 회개는 용서를 가져옵니다. 예. 나의 죄는 회개로 이어져가 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벨사살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오늘 워닝을 받은 거야. 경고를 받았어. 경고. 노티스를 받은 거랑 똑같아. 오늘 이 경고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왜 벨사살에게 오늘 죽을,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예. 아무튼 오늘 죽고 말 수밖에 없는 그 자를 향해서 왜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통해서 왜 이거를 해석하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경고를 주기 위함인데 그가 오늘 죽을 걸 왜 경고를 주냐고. 경고를 주는 이유 한 가지는 딱 뭐가 있을까요?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그거를 듣고 회개를 했어야 돼.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어야 돼. 하나님은 그거를 그에게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경고한 것,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죄악된 일이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악된 일을 나열을 하잖아. 너가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은 거룩한 거예요. 이 거룩한 성물에 뭘 했느냐? 너가 이것을 숫잔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너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신들에게 네가 경배를 했다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니까 경고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고를 준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누구든지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어떤 자의 유예 없이 하나님은 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안 하면은, 회개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경고 앞에 항상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저 개인적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은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저는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은 가롯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가롯 유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에 목을 매서 자살을 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3년간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사실 뒷수발이를 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가롯 유다예요. 어려운 일은 다 도맡아서 했던 사람이야. 가롯 유다에 대해서 깊이 저도 연구를 한번 해봤더니 그 사람이 정말 가장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가장 우선 서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2제자가 다 참 귀하기도 하지만 가롯 유다라는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회개할 기회가 참 많았어요. 회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이것 갖고 이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팔아서 그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는 그만 목을 메고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교만은 패망을 갖고 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패망의 앞잡이가 되는데 우린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교만이라는 걸 바꾸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정말 귀한 겁니다.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들도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모른다면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교만으로 간다고요. 그 교만으로 가면 교만에서 끝나면 좋은데 교만은 뭘 갖고 온지 아세요? 실패를 가지고 와요. 예. 실패한 다음에 아이고 그렇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영상 하나 보길 원합니다. 예. 유럽 무대에서 아시아 출신인 이 사람이 거의 신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이 사람은 베드리 국립공원에 수석으로 졸업했고 알다시피 어떤 콩쿠르 대회에서 최우승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우리 한국에서 나온
정말 유명한 배재철이라는 이 테너이기도 합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목소리라고 라는 찬사를 받으며 그는 정말 멸링킹용의 오페라의 거의 주인공으로 자리를 딱 잡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병원을 찾은 배재철에게 내린 진단은 갑상선 암이기도 합니다. 8시간 동안 긴 수술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암세포가 너무 많이 번져서 불가피하게 성대를 잘라내야 돼. 성대를 안 잘라내면 안 돼서 할 수 없이 성대를 자르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되겠죠.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찬양하며 재능을 보였던 그에게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었던 그것이 한순간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비운의 테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수술을 하고 2년 후에 이제 처음으로 교회의 무대에 처음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그가 이렇게 지금 부를 수 있는 것은 일본에 가서 성대 복원 수술을 했습니다. 성대 복원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처음으로 이제 내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찬양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눈물이 나서 찬양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가 자기 목소리로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소리를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목소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목소리를 잊고 살고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들려준 것이 자기는 그렇게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갖고 오늘 무대에 교회라는 무대를 서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거의 눈물이 나서 찬양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재철이라는 이 친구가 이제 무대에 서서 다시 재기를 약속하는데 어떤 재기를 약속하냐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이제 합니다. 목소리가 옛날의 전성기보다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음성이 낮아진 것만큼 자기가 낮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겸손이라는 선물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돌아오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벨사사 왕 그는 다른 걸 다 했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물에 손을 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룩한 성물에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싼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 존귀한 것을, 그 고귀한 것을 완전히 값을 떨어뜨려 놨어요. 가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만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찬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만의 멈춤은 어디서 멈추는지 아세요? 교만의 멈춤은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패망으로 통해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다고 한다면 우린 자꾸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싶으세요. 우리를 만들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겸손이라는 것을, 교만한 사람에게 겸손이라는 것을 주려면 어떤 걸 주시냐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교만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다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 삶을 점검하는 계량기와 같아요. 얼마가 나왔나 볼 수 있는 계량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수시로 점검하셔야 돼. 매일, 매주, 매달, 매 순간 우리는 점검하시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점이 부족합니다.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채워주시고, 내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나를 기도로 채워주시고, 내가 믿음이 지금 연약합니다. 내게 믿음을 채워달라고, 이런 기도를 나갈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데, 믿음도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믿음대로 행한다면 그거 엄청난 교만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막 한다는 거, 이것도 큰 교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우리는 자꾸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교만이에요. 이건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는 거야. 주님, 내가 혹시 교만한 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아무개야, 네가 이거 교만했지 않냐?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교만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을 때 우리를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늘 기도하면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